네, 더 올리세요. 이거를 됐어요. 자, 태블릿을 조금 세워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만. 세워요. 네, 옳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른쪽으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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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조금만 더.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형구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예장 합동소식의 공보성로에 우리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특히 이즈밀 한국문화센터에 동력하고 계시고 현재 은퇴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일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그 식구가 저희 부부 그리고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둘 이렇게 6이 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자녀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이 부부가 같이 일을 나가고 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날 좀 피곤했는지 어떤 그 계기로 이 문제가 되어서 별것 아닌데 문제가 되어서 자녀 그 손주 둘을 데리고 가방을 싸고 이제 저 친정으로 저희가 사는 곳이 순천이었고 친정은 보성인데 거기를 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그 가족 카톡방에 그 메시지를 올리기를 며느리가 집을 빨리 비워주세요 하고 가족방에서 나가버렸어요. 자녀하고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집을 비워주고 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가려고 보니까 나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70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발 뻗고 잘 만한 그런 방 하나가 없는 그런 참 그 처량한 신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다가 원룸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원룸을 얻기로 했는데 원룸도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곳이라서 나이 먹은 우리가 가서 살기는 그 머물기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기도원에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좀 이렇게 머물면서 어떤 정리를 하고 어떤 곳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원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이 거의 다 문 닫았고 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 내가 다니는 교회 제가 은퇴를 했는데 그 아는 목사님 교회 저희 자녀들도 저도 이제 나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돼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은퇴한 저에게 새벽
기도 목요일 날 아침과 그리고 유치부 설교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나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견디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게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어물머물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그 새벽 그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주일날 그 유치부, 그 맑은 깨끗한 마음 그 유치부의 설교를 하고, 이제 대예배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래도 대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내 자리가 또 있는데. 그래 대예배를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대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설교를 얼마나 그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그 21장, 22장 그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된 상황에서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서 구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층대로 군인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 생각에 아마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부영들이 하면서 2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그 명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금 직전까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사도 바울이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설교를 하시고 또 22장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뒤에 또 설교가 몇 편 나오죠. 그 설교를 아무 일 없. 근데 나는 가정에 그 조그마한 일,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뭐 기도원을 가느니 원룸을 얻느니 설교를 하느니 많이 부끄러워서 뭐 도망가니 많이.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기에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어서 때리고 폭행하는 그들에게. 근데 나는 아무 별것 아닌 이 문제 가지고도 부끄럽니 뭐 어쩌니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니. 교회에서 목사의 얼굴이 또 그러죠. 자존심도. 그래 집에 돌아와서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A4 용지를 놓고 그걸
메모해가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내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지. 아멘. 그리고 견뎌야지. 아멘.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배, 구역, 또 모임, 또 뭐 점심 식사, 오후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뭐 성도들 아는 분들은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그건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원함이 내가 내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얻은 결론은 그래도 나도 참 섬에서 교회를 뭐 한 18년 정도 섬겼고 또 선교지에서 한 5년 이렇게 섬기면서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참 하나님 앞에서 힘써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그마한 일 앞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들어있는 그 일들이 바로 자녀 문제, 손주, 손자 문제, 그리고 남편은 아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를 만일에 짚는다면 내가 만일에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 문제.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 교회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이런저런 그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며 밥 먹고 어김없이 내가 섬길 영혼들을 향해서 가볍게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나의 그 삶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내가 하는 일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부지런히 내 뒤에 옮기는 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는 원함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녀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님 앞에 바르게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됐을 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것이 놓여 있다면 그 문제가 요동을 치면 주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해볼 때.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것 그거는 바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앞에 이 주님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그런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원함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관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평상시에 그 삶을 살았기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기를 치고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하게, 그래서 그걸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목사로, 선교사로 영혼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께 순종하시죠? 여러분의 사역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가는 것. 얼마나 문제가 많고 세상의 요동을 칩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날마다 갖는 것.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길을 갖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갔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한 마음, 그런 순종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